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좀 웃으면 머릿속에 내가 엔돌핀을 이렇게 발생을 시켜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또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잘 새겨진다고 합니다. 한번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저도 좀 웃으려고 그래요. 너무 안 웃으니까 자꾸 늙는 것 같아가지고 좀 웃어야 안 늙는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무장해제를 시켜가지고 웃으면 무장해제를 시켜가지고 마음이 또 편안해지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사람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보고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친구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면 누구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누구냐고 묻는 건. 그런데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친구가 어떻게 나를 알겠어요? 부모도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도 모르는 나를 누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정말 누구 얘기하면 그 사람 내가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 흔히 일컬어서 마당발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마당발. 정말 사람을 되게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뜻이죠. 사람을 많이 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얼굴과 이름 정도 우리가 알고 지내면 정말 많이 아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서로 많이 알고 있는 사이죠. 여기에다가 그 사람은 출생지가 경상도야 전라도야, 이 정도 알면 굉장히 더 많이 아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이 출신 학교까지 알고 또 뭘 전공한 것까지도 알면 굉장히 많이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이름도 알고 부모의 얼굴도 알고 또 그분의 자녀들 이름까지 안다면 정말 거의 아는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알고 있다는 그러한 것들은요, 어쩌면 나와는 전부 다 무관한 것들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 출생하고 싶어서 출생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백인으로 나고 싶어서 백인으로 낳겠습니까? 흑인으로 나고 싶어서 흑인이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 사람은 흑인이다, 저 사람은 백인이다, 한국인이다, 그런 얘기들은 나를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상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취업을 하거나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소개서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요구해서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자기소개서를 써봤을 텐데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씁니까? 출생지, 부모, 또 내가 잘하는 특기, 아니면 또 비전, 계획,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저리 써놓지만 그러 쓴 것이 내가 맞습니까? 내가 맞아요? 그렇게 써놓은 것들이? 어느 철학자는 평생을 이 질문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럼 그분은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른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확신컨대 그분은 정답을 남기지 않았어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 얼마나 좀 이 인생이 불행합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껏 자기 소개를 한다는 말이 혼인을 하고 나면요, 내가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또 자식을 출산하고 나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취직을 하면 김과장, 김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김과장, 김대리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면 이 집사인데요, 김장로인데요, 김권사인데요, 박권사인데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그 직분이 자신 맞습니까? 하다가 자기 표현할 말이 없는 사람은요, 쌍문동 홍길동인데요, 이래요. 쌍문동 홍길동인데, 아니 지역이 나를, 지명이 나를 설명해 줍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말하면서 지금은 인권하면 난리잖아. 난리.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난리잖아요. 심지어 뭐 동물권까지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고요, 인권을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누구기에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도대체 귀하다는 것입니까? 인생이 귀하다면 내가 먼저 누군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시기에 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누구냐? 이 말은 묻지 마예요. 물으면 다쳐. 내가 누군지 알면 다쳐. 그러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은 돈이나 출세나 또 명예나 권력이나 뭐 직책이 뭐냐, 어느 회사 다니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해야 될 일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굶으면 안 되니까 직장 가서 죽으나 깨나 그 일에 목을 메고 일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귀하다는 인생, 막 존엄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그런 인생이 정말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됩니까?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배고프면 동물들은 먹고요. 참 동물들은 그래도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불러도요, 그 소화제 먹고 또 먹고, 그것도 또 남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요. 쌓아놓고 나중 마지막에 놔두고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쌍해요. 제가 북한산 등산을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도토리를 주고 가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만큼 주어가면 괜찮은데 먹고도 남을 것을 주다가 남는 것은 쌓아놓고 팔아서 돈도 만들고, 그런데 다람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딱 자기 먹을 양만 가져가더라고요. 조금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 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 허무해져요. 왜?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비참해져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서 현대사회는 여기에 답이 없으니까 생각이라는 걸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좋은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잖아요. 나라고 주장하면, 내가 퇴직하면, 김 과장이 퇴직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혼인을 했더니 사랑은 그냥 자식 키운다고 그냥 인생을 다 탕진해요. 그래서 야, 이거 결혼해봐도 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요, 저는요 비혼주의자예요. 그래. 비혼주의자가 뭔데 결혼 안 하는 걸 비혼주의자라고 해요. 애들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혼인을 해봤자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부부의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엄마가 가라 해서 갔고, 아빠가 가라 해서 갔고, 친구가 가니까 따라간 거잖아요. 아니세요? 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교회가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걸 몰랐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 인생에 얼마 남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것부터 답을 찾고 인생을 시작해야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내가 내 신앙의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떻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도요, 또 어쩌다가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자녀를 그냥 쑥쑥 낳아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애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할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직장도요, 직책이 없이 가보세요. 할 일이 없어요. 직장에 가면 다 직책이 주어집니다. 과장, 부장, 이사. 그래야 그 직책에 맞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직분이 주어져야 역할이 생기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으면 교회 와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첫 번째 고민이 뭐냐, 이거였어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알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나를 알 수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도 없다라는 게 기독교 강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진 질문은 19절,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유력한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선발을 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와서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쌍문동에서 왔다니까요. 양주에서 왔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사는 누구 이거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네 집 아들 이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누구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저분은 그리스도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는 성경적 기반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느냐 하는 거죠. 그 굉장한 관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 맞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 맞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20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단들이 그냥 이 목회를 하려면 이단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단들은 그냥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젊고 멋진 사람들이 다 이단에 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젊지도 않고 못생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잘생겼지만 정말 이단에 가면 나이 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병든 사람 없고 건강한 사람들만 다 골라가지고 이단들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교회가 그만큼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이단 교주들은요, 남들은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요, 죽었다 깨나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을 해요. 남들은 아니라는데 자기는 죽으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겨대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나왔어요. 출생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원래 남편이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남들을 속여먹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도 나왔다니까요. 참 대단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열렬 팬들을 만들어서 그 교주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자신을 알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 알았다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이런 거짓말로 내가 그리스도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남들이 그리스도라고 칭송을 했어요.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아. 내가 확신컨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틀림없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칭송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쁜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뭐가 됐을까요? 교주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때 뭐 그냥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고 막 칭송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내 말이 맞니? 뭐 이러면서. 졸지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부와 영화를 그는 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를 때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그런 말만 해도 아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또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자신을 모르면 그리스도도 몰라요. 자신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는 그냥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겸손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진짜 주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뻔뻔하게 나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누구에게 속아요? 자신에게 속아요. 나를 모르면 자신에게 속아요. 여러분도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속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나는 홍길동이야.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내가 홍길동 맞습니까? 내 이름 섭자 써놓고 그게 난 줄 알아요.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디 사람이야. 내가 속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야. 내가 한국 사람, 아니 한국에 태어났으니 그냥 한국인으로 불려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한국인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나에게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남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칭송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남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교만해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제일 세상에서 잘 부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거울 보세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람은요, 자주 높임을 받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겸손한 척 하다가요, 나중은 그래, 동조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교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당연히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어른인데 이러고 있어요. 이런 착각에 인간은 누구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식사를 하는데 자리가 하나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식사를 하다가 이 자리에 앉으세요. 손님이 와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리에 비켜주는 거잖아요.
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먹는데 누가 집에 손님이 오면 자리가 없으면 일어나가지고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 예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자리가 하나 없어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 못 앉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맛있는 밥이나 열심히. 누가 어느 분이 이쪽에 오지 마세요. 이 자리 없어요. 거기 앉으세요 하는데 자리가 없네. 뭐 이러더니 그냥 끝이에요. 본인이 이제 밥통을 놓고 이제 자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다행히 센스가 있는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자리를 빨리 가서 받아와서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 이 집사님 저 정도 센스가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장로감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네. 남들이 뭐 잘 되면 배가 아픈 건가요? 예. 교회 중직자는 이 정도 센스는 미리 자리가 없으면 챙겨놔야죠. 숫자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교인이면 한 3,000명, 5,000명 된다면 모를까. 저는 그래서 큰 교회 안 하고 싶어요. 자리가 하나 없는지 있는지 그 사람이 빠졌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교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결혼을 해도 갈 필요도 없는, 또 누가 초상에 났다고 해도 가보지도 않는 그런 교회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목회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며칠 안 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우리 스스로 숨기는 자가 아니라 숨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성도들은 자주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혹시나 뭐 정착해서 우리 교회 좀 나와달라는 그런 어떤 개척교회의 아쉬움 같은 거죠. 개척교회 가면 막 굉장히 친절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붙잡히면 개고생 하잖아요. 그 교회 막 돈도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친절을 베풀어요. 아무튼 개척교회 가면. 그래서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보면요,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 20년 30년 이리 다녔는데 뭐 섬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섬겨야지요. 초신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초신자들. 이제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유치원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생파해 주잖아요. 친구들 불러다가 생일 파티 해주고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냥 햄버거 먹이면서 그냥 뭐 촛불 켜놓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생파해 주잖아요. 여러분 대학생 됐는데 아들 데리다가 야 우리 맥도날드 가가지고 생일 축하 파티 하자. 대학생이 된 아들이 뭐라 하겠어요? 엄마 미쳤어요. 이럴 거예요. 초등학생들이나 생파를 하고 막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이러는 거지. 아니 멀쩡하게 다 커가지고 무슨 생파예요. 생파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나이가 몇인데 우리 교회는 나이가 몇이에요. 개척교회 아니에요. 작다고 개척교회 아닙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개척교회로 가시면 굉장히 많이 섬겨줘요. 내가 누구냐? 정확하게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굽니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자신을 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우리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내가 섬김을 받겠어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 하면 자신을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길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 자신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섬김을 받을 수조차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최소 자신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가? 섬겨야 하는 존재인가? 교회 직분은 다 고급스럽잖아요. 사자가 다 들어가요. 목사, 집사, 권사. 다 사자 돌림이잖아요. 장로. 얼마나 어른스러운 직분명입니까? 이런 직분명을 계속 듣다가 보면 자기가 내가 그래도 어른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저도 요새 깜빡깜빡 하는 게 있어요.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또 까먹어요. 내가 진짜 그래서 어른인 줄 착각에 빠짐.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입국 금지가 된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착각에 빠지면, 어른인 줄로 착각에 빠지면,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로 착감에 빠지면 죽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역할을 맡은 직분명이지 내가 아니에요.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남들이 높일 때에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거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모두 한결같이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은요, 꽃을 달 때는 언제요? 죽었을 때 꽃을 달아줘. 관에다가 꽃 달아주는 거예요. 잘 죽었다고. 살아있으면 꽃을 달면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 꽃을 달 수 있는 자격도 없잖아요. 죄인이 무슨 꽃을 달아요? 여러분, 감옥에 죄인이 끌려갈 때 꽃 달고 가던가요? 그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가? 오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21절.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엘리야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야도 아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누구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냐? 물으니까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선지자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불렀고, 또 엘리야가 맞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했잖아요. 물론 그 죽었던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직분이고 역할이에요. 어느 목회자가요, 자꾸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처음에는 이분이 이 시대의 선지자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너는 이 시대의 선지자다, 선각자다, 선구자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들어보니까 진짜 선지자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애국자인데 이런 착각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거짓말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새 자기 속에 그게 사실로 인식돼 버려요. 자기 말에 자기가 세뇌됩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직분이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만 선지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종결하셨어요. 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실 메시아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셔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면 이단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무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성경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야단을 쳐요. 아니, 선지자의 이 직분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요한은 그리스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22절에 우리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남들은 다 당신을 보고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남들이 주장하는 이 그리스도, 선지자, 엘리야가 당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 입으로 한번 소개를 해봐라. 그런 뜻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지 못했던 그 답을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크라테스가 대답하지 못했던, 알려주지 못했던 그 답을 누가요? 세례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답하지 못했던 그 답을 오늘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무엇을 외치는 사람입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 사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 남들에게 맡길 수 없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 그게 사명이에요.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이처럼 사명도 알아요. 내가 모르면 사명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와도 우두커니예요. 사명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우두커니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가서 그냥 일만 하면 됩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까?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 하세요? 돈벌이 하세요? 당연히 돈 벌어야죠. 그 돈을 버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하세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뭘 해야 모르니까 요즘 청년들은요 눈치로 대학을 갑니다. 또 시스템이 그래요. 눈치로 대학 가도록 그 입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좋은 대학 갑니다. 실력이 좋아야 가지만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야 좋은 대학 가요. 좋은 대학이라는 게 남들의 평가지 내가 좋아하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남들 따라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검사된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범죄자들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지.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좋은 거 보고 살아야 건강하다며요. 그런데 이 검사들은
정말 안 좋은 범죄자들, 뭐 마약사범, 뭐 아무튼 뭐 간음, 불륜, 뭐 이런 얘기들만, 판사들은 그런 얘기들만 매일같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생명이 살아날 텐데 맨날 범죄했던 얘기, 어떻게 죽인 얘기, 그 얘기를 또 자세하게 들어요. 그게 무슨 좋은 직업이에요. 의사들은 맨날 남의 입이나 막 벌려가지고 입이나 보고 앉아. 냄새나는 입이나. 그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맨날 병원 가면 막 아파 죽겠다 그 얘기만 듣잖아요. 그래 의사들이 오래 못 사는 것 같아. 그런 소리만 맨날 죽겠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남 따라하는 것, 남이 좋다는데 따라가는 것.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핵심,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 사명을 발견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사명을 찾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찾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면 돌을 닦다가 발견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발견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 읽다가. 따라하자니까요. 성경 읽다가. 예. 이사야서를 그것도 읽다가 자기를 발견했어요.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 가서 부딪힌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낸 것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한 것이.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지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실 거예요. 성경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주장은 세례 요한이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찾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그 말씀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과학에서 나를 발견하면 졸지에 나는 원숭이가 돼요. 그렇잖아요. 과학에서 나를 발견하면 나는 뭐다? 원숭이다. 이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말이 됩니까? 철학에서 나를 발견하면요, 해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해체주의지만 사실은 파괴주의자들입니다. 모든 거 파괴해버리자. 남자와 여자도 파괴하고, 연애, 사랑도 파괴하고, 다 파괴해버리자. 그래서 남자끼리 혼인하고 그냥 다 파괴하자. 가정이고 뭐고 다 부셔버리자. 말이 해체주의지 실제 파괴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에서 나를 발견하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정확한 내가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에서 발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읽으시라고요.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어느 구절인가 부딪힐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도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공든탑에 불과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공들여서 탑을 쌓으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세상은 안 무너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공든탑은 절대 안 무너져요. 거기에 다 속아서 여러분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공든탑을. 그런데 공든탑도 와르르 무너져요. 인생이요, 이 말 믿고 탑을 쌓다가는 바벨탑이 되고 맙니다. 바벨탑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공든탑도 다 무너졌어. 안 무너진 탑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 또 안 무너지고 견디는 탑은 좀 이따가 무너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무너져요. 말씀에서 자신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명을 찾으셔야 해요. 그래야 내 인생의 속에서 성공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할 일도 생기고 역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잊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